시한부 인생의 간절함.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 끝자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바림 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세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느보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로 하기도 하고 게네세롯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도시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호수 하나를 놓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리산 가면 지리산, 뱀사골 이게 있는 것처럼 다 같은 한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시한부를 명령하시죠. 여기서 인생 끝이야.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한 내 이 40년 동안 내가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이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여기까지 와서 왜 나를 죽이시냐고. 아니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는 보여주지라도 말든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바라보라고 그러냐고. 모세가 이렇게 원망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죠. 그때 모세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지도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질서를 쫓아서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우게 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꼭 병이 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6개월밖에 못 살아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의 연수가 그리 길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 우리 연수를 얼마나 짧은지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한평생의 삶,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의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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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이는 우리는 헛되다라고 표현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짧다, 입김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입김이 후 하고 나면 끝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한뼘 인생이다. 손바닥만 하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 건데 내려놔라 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내놔요?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 80세 할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던져주시더니 그 지팡이 가지고 잡고 가라.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이 지나오는 광야 생활 하루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부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누구는 못하겠다, 누구는 병들었다, 누구는 아프다, 누구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 교구장님들이 보고해준 보고를 보면은 하루도 그냥 온전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존귀한 자로 여기더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요, 너희만큼 해도 충분해. 그리고 그 다음 너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라.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다음 목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수요일날 목회자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 순복음 거리교회 강촌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 며칠 전에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을 복학하려고 하면 군에 갔다 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 좀 쉬어. 한 해 동안만 학교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 책도 읽고 좀 쉬라. 그런데 이 목사님의 결론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결론을 너무 잘 내린 것 같다.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쉬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누는데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 성질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군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복학 준비해라. 뭐 이렇게 달달달 볶을 것 같은데 멋있어요. 교단도 순복음 교단으로 옮겼어.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순복음 교단으로 옮기니까 그냥 너무 잘 된다는 거야. 뭐죠? 순복음 교단으로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에 가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나는 시한부 인생인데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끝 이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은 억울해서 왜 내가 병들어야 되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모세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 백성들 지도자 없이 갈 수 없어요. 40년 동안 불순종하던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시한부 인생의 간절함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인데, 뭐 학생이라고 청년이라고 젊다고 저만의 말씀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암이 왜 그렇게 많죠? 이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나이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이 나이가 되니까 조금만 머리에 뭐가 생겨도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벼가 부르면서도 혹시 이 속에 뭐가 들었지 않았을까, 이제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죠. 그것도 없다면 참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인데 이 시한부 인생 속에 나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워야 돼.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한평생의 삶의 순종의 연속입니다. 그 200만
처음에는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위기 고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향 설정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모세의 인생 여정 끝자락. 그런데 끝자락에 와서 딱 한 번, 출애굽 1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10명의 불평과 2명의 순종. 근데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며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년이 돌아와서 이게 38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우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2번 탕탕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물을 주셨지만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한 번에 확 끼며내는 거 이거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막 움찔해요. 저는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 이거 잘 나빠. 그런데 화를 내도 모세처럼 이런 화는 내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제가 부셨나, 성도들 두들겨 팼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너는 여기껏. 참 모세는 억울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목회했으면 눈 감고도 목회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조금 넘은 제게 아무 말씀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장례식 집에 설교해 주세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집에 주례해 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돌집에 아니면 기업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광야길 지나온 모세 며칠 돌아갈 그 여정을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순종하던 모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이 됩니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간절함, 시한부 인생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말씀 봅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너는 이 아바림산은 제가 뭐라 했죠? 세일산, 느보산 같은 산이라 했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입니까? 준 땅입니까? 이미 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 땅 바라봐라. 아니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바라보라고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는 줬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기 죽게 만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만하니? 다음 좀 맞춰줘봐. 살만하니 죽더라. 얘기는요 억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 여정을 살다가 저렇게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이제 살만한데 죽더라. 이 얘기는 인생이 뭐고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아니 왜 그걸 왜 보여주셔? 왜 보여주기? 차라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보여주면서 너 여기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냐 말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합니다. 모세를 인정합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나는 없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 끝이야. 그런데 너를 대신하여 네 안에 있는 이 비전을 그에게 줄 거야. 너무 멋있는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멋있는 궁합이 있을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순종할 때 다 죽여버리고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그런데 모세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뭐 하나님은 신이 뭐 그런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200만이 다 불순종해도 내 너 하나를 인하여서 이 백성들 살려줄게. 내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살려줄게.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게 꼭 필요한 때 아닙니까? 백성들 다 돌았어도 무슨 차별금지법에 뭐네 떠들어 새겨도 내 너 하나 때문에 이 백성 살려줄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보세요. 본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 죽는다. 시한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하는 그 말에, 의사 말은 참 잘 들어요. 진짜 재밌어요. 눈 뒤집으라면 눈 뒤집고, 머리 깎으라면 깎고, 옷 벗으라면 옷 벗고, 참 재밌잖아요. 의사 앞에 가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이라 해도 안 모이고, 모이라면 흩어져 버리고, 흩어져라면 모이고,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 오늘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너무 멋있는 것이,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단어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만. 자, 앞부분에 보면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쳤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볼 때 어느 누구도 이만큼쯤 됐으면은 40년 해왔으면 내려도 돼요. 익숙해진 여러분들 홧김에 한 번쯤 안 해보겠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천국에 지옥 끝자락도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이 목회하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가끔 보면 큰 일을 잘해요. 빵빵빵빵 마치 불꽃 터뜨리듯이. 그분들 보면 막 박수치고 싶죠.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세 번째는요, 우리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3절
말씀 봅시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같이 3절이 아닌데, 정이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시편 106편. 한번 시편 106편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전 인생을 손으로 열심히 일을 잘했는데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 입의 말로 그는 하나님을 거스른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 실력 있는 분들 많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일하면서 입이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저는 진짜 감격받았어요. 감동.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더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환하지? 막 식당에 돈 벌러 다니는 이 일꾼들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 그 식사 한번 대접하는데 그 이튿날 전부터, 그리고 장로회는 뭐 한참 전부터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거리가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은요 환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지 말아요. 이것이 오늘 모세의 잘못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창고에 들숨. 와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걸 맡겨주셨냐고. 아멘 하는 인간들은 또 뭐고, 아멘 하는 분들은 또 뭐고. 인간이나 분이나 똑같지만 인간은 보통 사람이고 분은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다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맡겨주셨냐고. 와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요, 말끝마다 일들마다 일은 잘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 일은 참 잘하는데 표정만 봐도 짜증이 나. 같이 안 하고 싶어. 말끝마다. 하나님은 이게 싫다는 거죠. 모세는 40년 순종했고 일 잘하고 왔는데 딱 한 번, 이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이, 결론은 이겁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오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인데 그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런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겠냐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멋있는 것은 그겁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목사여야 되고요, 설교여야 되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밤낮 주일하고 이렇게 뜨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엉터리라는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어야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이 축복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축복을 가지고 살면 좋겠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주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결론 내릴 때 모세는 뭐합니까? 봅시다. 16절, 17절, 15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는 오합지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목자는 누구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뭐 간증한다 하면서 그거 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간증한다, 설교한다, 뭐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만큼 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너희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터이니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야훼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설교 끝이 돼야 되고, 우리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여러분이 간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결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 거죠. 이 중심을 보신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보내고 싶었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안 들어가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 되면 안 돼. 이 백성들 앞에서. 그 모세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을 목 잡는 양같이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봅시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준비되어지는 여호수아와,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쫓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더라. 자, 그러면은 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찾으려면 막 하루 종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근데 여호수아에 딱 한 가지만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대면하여 얘기한 것 같이 했을 때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크게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이 성막에서 뭘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우리는 실력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로서는 설교 잘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지, 직분을 맡든지, 직장의 사업장에 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기관을 맡든지,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늘 여기 여러분 여호수아만 있습니까? 그보다 나이가 많은 갈렙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갈렙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갈렙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는데,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 뭘 보셨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뭘 했더라? 누군가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무덤덤하니 무감각하니 하나님 나는 왜요? 하나님 나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누구는 응답받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잘 시켰다 자랑하고, 대학교를 이렇게 보냈다, 직장을 이렇게 보냈다 자랑하고 있을 때에 나는 밤낮 주야로 기도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나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한 것 같이, 사람이 대화한 것 같이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요사의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 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은 손으로 하는 재주, 말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마클럽 기도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광고를 해야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마클럽 기도회 같은 데나 예배나 연합예배나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마마클럽 기도회, 마르다처럼 일하며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에 1시간 반입니다. 왜 우리 순복음 춘천교에 맡겨놨을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도문, 매월 달리 주어지는 기도문을 읽을 때 하나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이고 바보 같아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수와 같은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은 너다. 아버지 들판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버려진 다윗, 내가 너 봤어? 내가 이 나라 맡겨줄게. 내가 너 봤어? 니는 목사가 마마클럽 광고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봤어.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것을 맡겨주시는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할 것이지. 할렐루야. 미안해요. 우리 아멘에서 축복 받읍시다. 그 주인공 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여러분 뭐 하셨냐고요. 아니,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 앞에 말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번 6월 3일 선거 가운데 역사하신다. 막 길거리에 나가지 이런 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건 뭐 그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줄 알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5월달에 이렇게 말했으니 6월달 우리 마마클럽을 기대합시다. 마마클럽 기대. 6월달에는 한 500명쯤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데 모세 끝하고 요수아 세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19절에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쫓아서 갑자기 하나님 확 뒤집어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교회 안에 질서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교사들 교회 안에 질서 있잖아요. 질서를 쫓아서 하자.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전임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계획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다음을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어야 되고 인격도 예수님을 속 빼닮은 사람이어야 되고 비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 딱 한 가지, 선교와 전도에 온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말입니다. 그럼 전도하기 싫고 선교하기 싫은 분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최대 사명이거든.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칭찬과 상급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 지금 많은 것들, 왜 이런 복지합니까? 우리 교회가 뭔 복지, 이게 뭐 교회가 뭐 복지사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읽고 내려가면 됩니다. 읽읍시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이거는 우림의 판결은 대제사장 앞에 있는 에봇 앞에 있는 우림과 둠빔, 이 판결을 가부를 묻는 것이죠.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그리고 말씀하시니 모세는 뭐 하면 봅시다. 시한부 인생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끝자락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끝을 맞으면서 아들 잘 살아줘서 고마워, 딸 고마워, 이런 제가 빨리 말한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들 고마워,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표정이 약간 이상한 표정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좀 남아 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숙제.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했던 이야기가 히브리서 3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설교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는 쉽게 갈 수 있지만 나 중심으로 불순종과 바라보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 속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어려울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쉬운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축복된 삶을 통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40일 작정 예물 각종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병 강건하게 하옵소서. 5월장 사업장 감사 예물 드립니다. 특별 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음세대 첫 영어 캠프 시작으로 예비하신 아이들이 영어 캠프 기간 동안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마중물 예물 드립니다. 특별헌금 드립니다. 주님, 디산 고압선 없어지기 전에 저희 교회 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마중물 예물 드립니다. 구무원 시업 합격, 직장 내 승진, 아들, 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이 간절함, 그저 주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